미국 듀크대학교의 행복연구소에서 사람이 행복해지는 이유,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심리학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크게 8가지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요인이 의심과 원한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과거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 요인은 고립에서 벗어나 타자와 깊은 유대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지침은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왜 우리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않아야 하는가? 현대인들이 불행한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인생을 뒤흔들 것 같은 그러한 거대한 재앙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현대인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일상에서 마주하는 사소한 염려와 사소한 스트레스를 마음속에서 눈덩이처럼 키워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중에 리처드 칼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아주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인데, 제목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에요. 그 책에서 리처드 칼슨 박사는 현대인의 불안 심리를 아주 날카롭게 꿰뚫어 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몰려오는 사소한 일들을 마치 인생에 걸린 중대한 위기처럼 대한다. 작은 일에 과도하게 반응하고 염려하는 습관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삶의 모든 기쁨을 앗아간다. 기억하라. 당신을 괴롭히는 문제들의 99%는 사실 인생 전체로 보면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다. 여러분, 리처드 칼슨 박사의 지적처럼 우리가 얼마나 일상의 사소한 일에 우리의 과도한 에너지를 쏟는지요. 얼마나 타인의 사소한 말 한마디를 밤새도록 곱씹으며 스스로를 불안의 감옥에 가두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와 같은 스트레스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사소한 집착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그 영적인 돌파구를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인 엘리야 선지자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열왕기상 19장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앞장인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8장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하여튼 이 열왕기상 18장 말씀은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부흥회든 설교든 정말 많이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어디에서? 갈멜산에서 바알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와 아사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혼자 싸워서 승리한 사건이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850대 1의 싸움에서요, 엘리야 선지자가 당당하게 승리하여 그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을 다 처단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하나님께 간구하여 내리게 했던, 이건 정말 영적으로 거침없던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엘리야 선지자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과 번영만 있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바로 뒤에 이어진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열왕기상 19장의 문을 열자마자 엘리야 선지자가 완전히 넋이 나간 채 광야로 도망하는 초라한 모습을 보게 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시돈 왕 엣바알의 딸로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가 되었던 왕비, 정말 악한 왕비죠. 이 왕비 이세벨이 열왕기상 19장 2절에서 엘리야에게 이와 같은 전령을 보냈기 때문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하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엘리야 앞에 칼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지금 엘리야가 있는 곳을 군사들이 에워싸고 엘리야를 조준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가 전해온 거예요? 말이 전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말 앞에 엘리야가 사정없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영적 공황에 빠져서 브엘세바로 도망해서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 이렇게 신세 한탄을 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4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들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불과 바로 앞장에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우상을 섬기는 전자들 싸그리 죽여버리고 승리했던 그 엘리야, 거기다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여 하늘에 비가 내리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모습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을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이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순간적으로 다가온 사소한 위협에 충분히 마음을 뺏길 수 있는 존재이고, 그렇게 탁월한 영웅 엘리야조차도 번아웃과 깊은 스트레스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왜 이런 상태에 빠졌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이와 같은 두려움과 이와 같은 번아웃에 빠졌던 이유를 하나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열왕기상 19장 3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여러분 여기 3절의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았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자기 상황을 직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여기 이 보고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 단어가 와야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냥 뭔가를 바라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와야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상황에 마음이 완전히 압도되어 고착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자기 상황을 그냥 눈으로 직시한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완전히 매몰되고 그 상황 가운데 완전히 집착되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불과 며칠 전 혹은 어제까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엘리야의 시선이 오늘 이세벨의 협박이라는 형편에 자신의 마음이 꽂히는 순간 그의 심령에 염려의 폭풍이
휘몰아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무너짐은 환경 이전에 시선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겠습니까? 문제는 환경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떠나 그 상황과 그 형편에 완전히 몰입되고 고립될 때 비로소 진정한 문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깨달음을 하나 주냐면, 우리가 시선을 바꾸면, 어떤 상황에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그 상황과 그 환경은 또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에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어떤 상황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충분히 그것들이 바뀔 수 있다. 이거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이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부정적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비관적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좋은 것보다 비판적인 것을 먼저 보고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판단거리를 먼저 보게 되어 있어요. 왜요? 인간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현대 심리학에서요, 인지심리학이에요. 현대 인지심리학에서 엘리야처럼 이렇게 사소한 자극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심리적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파국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어떤 작은 부정적인 사건을 직면했을 때 그것을 최악의 재앙이자 파국으로 확대 해석하여 스스로 극심한 불안을 만들어내는 인지적 오류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아주 작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작은 사건을 가지고 마음속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는 버릇을 우리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파국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아침에 직장에 출근했는데 직장 상사의 표정이 어두워요. 이전처럼 내 인사를 받아주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뭐 어떤 일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확대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저분이 나를 싫어하나? 그러다 또 확대 해석하는 거예요. 야, 이러다 나 회사 잘리는 거 아니야? 나 회사 잘리면 어떻게 하지? 파국적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파국화의 3대 메커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소한 사건을 확대 해석하고 그래서 파국적 결론을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심리예요. 이 파국화는 모든 인간들이 다 가지고 있고 본능으로 발휘돼요. 왜? 우리는 타락한 존재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의학의 그 권위자들의 말에 따르면요, 인간이 겪는 스트레스의 80% 이상은요, 실제로 일어나는 팩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파국화라는 인지적 필터가 만들어낸 가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파국화의 심리를 아주 기가 막히게 사용하는 것이 있어요. 누굽니까? 악한 영이에요. 냉정하게 보면 상처나 문제의 크기는 고작 1인데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100이라는 재앙으로 튀겨내도록 우리를 부추겨요.
우리의 심리에 우리의 마음 안에 심리적으로 내재되는 이 파국하에 사탄이 바람을 불어넣어요. 왜? 너무나 잘하니까. 인간의 존재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이세벨이 보낸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전령에 반응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고 이제 나만 남았으니 나는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게 되었구나 라고 파국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세벨의 말 한마디들을 마치 하나님보다 더 큰 권세인처럼 확대 해석하여 자신을 고립시키고 도망하여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탄이 즐겨 쓰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의 이러한 파국화의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우리의 시선의 문제, 이와 같은 인간 본능의 문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을 보시면요, 성경 이런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파국화의 심리에 우리가 빠졌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이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이 우리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던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어루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어루만지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의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 근데 이 단어는 그냥 손을 터치했다, 손을 댔다가 아니에요. 상처 입은 부위를 부드럽게 감쌌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부드럽게 감싸는 거예요. 왜? 상처 입은 데를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를 찾아와서 엘리야를 아주 조심스럽게 보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파국화에 빠져 떨고 있는 엘리야를 향하여 야 엘리야야, 너는 왜 믿음이 요거밖에 안 되니? 라고 책망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저 아무 말 없이 그의 지친 몸과 상한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사소한 것을 확대 해석하고 그것을 가지고 파국화에 이르도록 충동질을 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바로 그때.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예.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나니.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러면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더 큰 죄를 져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그래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고 하니까 은혜를 더 받으려면 더 큰 죄를 져야 되냐고. 아니요. 이 말씀은 뭐예요? 뭘 강조한 거예요? 아무리 죄의 깊은 늪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그보다 훨씬 더 강하고 신실하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더욱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현실과 상황에 파국화의 현상에 우리가 흔들릴 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약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여러분 여기 8절에 음식물의 힘이라고 할 때 이 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단어가 원어에 보면 이 단어가 코아흐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코아흐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음식을 먹고 힘이 생겼다, 그냥 단순히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 코아흐라는 단어는요, 원어적으로 보면 초자연적인 영적 에너지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냥 음식 먹고 힘이 생겼다 이런 단어가 아니라, 이 힘, 코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초자연적인 영적 에너지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파국화에 빠져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영적 에너지를 부으시는 거예요. 왜요? 그 힘이 있어야 40주 40야를 걸어서 어디에 갈 수 있으니까? 호렙산에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베일사바에서 호렙산까지 거리가요 350km입니다. 그게 뭐 지금과 같은 이런 도로가 아니잖아요. 그 광야의 사막을 지나서 350km를 40주 40야를 걸어서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엔 절대로 쉬운 여정이 아니에요.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주셨던 이 음식은 그냥 음식이 아니라 기적적인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 영적 에너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지느냐. 아니, 브엘삽에서 왜 350km를 걸어가서 호렙산으로 인도하느냐. 여러분, 여기 호렙산이 어떤 산인 줄 아십니까? 이 호렙산은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부여받고 하나님과 같이 친구처럼 교제했던 그 신의 산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40일 동안 호렙산에 올라가, 신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교제하잖아요. 거기서 십계명을 받고 가잖아요. 그 신의 산의 또 다른 이름이 호렙산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브엘사바에서 장장 350km를 걸어서 호렙산에 가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자리, 하나님의 사명이 선포되었던 자리로 엘리야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곳에 이끄셔서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인생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괴롭힙니까?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부부 사이의 문제, 부모의 문제, 자녀의 문제, 친구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찾으면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순간순간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하나님의 사명이 선포되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코아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새 힘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로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건넙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대한 광풍이 일어나 배가 그 물결에 전복될 위기를 맞이해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외쳐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바로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 한마디 하셔요. 마가복음 4장 39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우리 삶의 수많은 문제와 난제들은요,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면 끝나요. 잠잠하고 고요하라. 우리 인생에 아무리 폭풍과 몰아치고 인생에 아무리 풍랑이 몰아쳐도 여러분,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면요, 잔잔해지는 거예요. 잔잔해지는 거예요. 이 코아흐의 능력, 오늘 이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대에 연합군 소속의 프랑스 한 부대가 대서양 연안의 아주 외딴 섬에 비밀 기지를 만들어요. 그 기지의 이름이 루바포트라고 하는 기지입니다. 그 기지는 독일군의 군함이나 혹은 전투기가 침략해 오는지를 감시하는 그런 기지였어요. 근데 여러분, 1945년에 전쟁이 끝나잖아요. 근데 이 프랑스의 프랑스 군대의 본부가요, 이 기지에 부대가 가 있다는 걸, 소수의 그 정찰 임무를 맡은 군인들이 가 있다는 걸 잃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가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이 섬에 좀 나와서 SOS 만들어 놓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기지에 있던 그 군인들이요,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기지 밖으로 나가면 독일군에 발각되고 독일군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건 여러분, 이 루바포트 그 부대의 군인들이 언제 그 섬을 나온지 아세요? 1970년에 나왔습니다. 장장 30년 동안 그 대서양연안의 외딴 섬에 전쟁이 끝난지도 모르고 매일같이 독일군이 우리를 쳐들어올 것이다 두려워 떨며 기지 안에 숨어 있다가 몇 년을 보낸 거예요? 30년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 파국화라는 심리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들은 매일같이 독일군이 우리를 쳐들어오고 와서 우리를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에 쌓여져 있었대요. 매일같이 그 두려움에 고립되어서 기지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고 기지 안에서 그냥 머물면서 30년을 버텨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강야로 도망쳐 로뎀나무 안에 쓰러진 진짜 이유가 이거예요. 악한 이세벨이 던진 독설 그 한마디, 그 사소한 돌멩이를 마음의 가방에 집어넣고 그것을 온종일 묵상하며 스스로 무게를 키웠기 때문이에요. 사소한 돌멩이 하나, 말이라는 돌멩이 하나가 영웅 엘리야의 어깨를 짓누르고 영혼을 번아웃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을 짓누르는 사소한 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깨트리는 감정의 돌멩이들이 있으십니까? 그럼 이것들 우리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읍시다. 나에게 상처를 준 말, 나를 낙심하게 만든 환경에 소리나는 사소한 것들에 내 인생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인생의
사소한 돌가방들을 내려놓고 인생의 파국화를 던져버리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사명의 자리에 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코하의 초월적인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사소한 형편과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온통 빼앗겨 갈멜산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염려의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풍랑 속에서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고 호들갑 떨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사소한 것들에 매여 피곤해하는 우리의 가슴을 성령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사소한 자극들을 과감히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들은 내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로뎀나무에서 일어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사명의 자리인 호렙산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새 힘, 새 능력인 코아후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